존재가 되면 그 존재가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그걸 사수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존재가 되려면 뭐가 되냐? 사건으로 전환돼야 되죠. 그럼 복은 뭐냐? 복이란 존재를 뭐로 바꾸는 것이다? 복이란 존재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사건으로. 그걸 언약 사건. 그래,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삭 언약, 야곱 언약이죠. 이삭 언약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의 계시로 해서 자식이 나오죠. 그것도 쌍둥이로 나오는 거고요. 그럼 쌍둥이로 나온다면 자식이 있고자 하는 이삭의 의도를 이삭의 자손이 그 의도를 박살내버립니다. 그 쌍둥이를 언제 원했습니까? 하나를 원했지 갑자기 1 플러스 1로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존재 사건에, 언약 사건이 있음으로써 무엇을 공격하고 박살낸다? 내 존재가 자식이 있으면 나는 괜찮은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그 의도를 미리 아시고 그 존재의 가치를 박살내고 사건이 덮쳐버리는 겁니다. 그냥 사건 가니까 어렵죠. 그러면 그저 수학에서 한 점을 봅시다. 점. 자, 점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위치는 있는데 크기는 없는 것. 이게 점이라는 겁니다. 왜 크기가 없어요? 이게 있는데 여기 있잖아. 근데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의 가장 기본이 수학이라는 거, 수학이 어디서부터 하는가? 이게 억지부터 출발, 억지부터. 이게 공식이 돼. 점이라는 것은 위치는 있지만 크기는 없는 것. 예. 그리고 이 수학에서 0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 2, 3, 4 이거는 다 대응이 되지만 없는 것이 대응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숫자도 없애야 되잖아요. 없으면 0이 없애야 되는데 0을 만들어 놓고 없다는 거예요. 수학에서. 그래서 0이라 하는 것은 1, 2, 3, 4 나온 게 아니고 후지에 나타났어요. 인도에서 0이 나타났다. 예. 0이라는 것은 1, 2, 3, 4, 5, 6, 7, 8, 9에서 또 10까지 올려가는데 올려갈 때 높은 값에서 0을 집어넣어가지고 1, 2, 3, 4, 5, 9 그 다음이라고 치자 이렇게 해서 0이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수학적 논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보이지 않는 것을 끝까지 다 생각하고 사색하고 그것을 탐구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단절되는 것을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점이라는 것도. 그러면 점이 어떤 사람이 있다. 그걸 축소해 봅시다. 축소하면 작게 되겠죠. 더 축소해 봐요. 그럼 더 작게 되겠죠. 나중에 뭐가 됩니까? 하나의 점이 되죠. 그럼 이쪽 사람도 축소해 보면 점이 되겠죠. 그럼 남는 것은 뭐냐? 이 사람과 나와 저 사람의 관계라 하는 것은 결국 점과의 만남이고, 점은 위치가 있지, 크기는 없기 때문에, 어떤 용량이 없기 때문에, 여기 나의 가치도 없어진 거예요. 있는 것은 뭐냐? 너와 나 사이에 불단한 관계성. 언약성. 이게 바로 뭐냐? 언약이다. 하나님은 점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계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내가 아까 했잖아. 없는 거예요. 다시 강의를 처음부터 할까요?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피 뿌린 사람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우리가 따로 있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점 같은 존재만 되면 되는 거예요. 왜? 점은 자기 고유의 분량이 없기 때문에, 양이 없기 때문에, 뭐만 보여줍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연결된 그 고리만 보여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악마는 이 점에 불과한 인간을 부풀러 놓은 거예요. 네 고유의 것을 가져야 돼. 인간은 점이기 때문에 선악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선악을 알 필요가 없잖아요. 예? 말씀이 있고, 말씀에 있는, 말씀을 하는 점으로 충분한데,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럼 말씀은 그냥 점으로서 거의 보여주면 되는데, 점이라는 고유의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내 것이 없으니까 주어진 것만 도로 반사해서 충분 100% 도로 반사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 고유의 지식이 있고 내 고유의 무슨 암흑이 있고 내 분량이 있다면 좋아하는 거에서가
그들 안 나요. 보태서 내 보냈잖아요. 보태서 내 거 보냈어. 보태. 그러면 그걸 보내준 분이 그거는 인간이 피조물로서 할 본래의 일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 인간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지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첫 번째 의가 나온다 했죠. 그럼 의에 적합한 사람은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의를 훼손하지 않을 조건이 갖춰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제공될 자기만의 의가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그게 죄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뭡니까? 죄 중에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관점을 볼 때에. 다윗은 신난 거예요. 예? 다윗은 바세바하고 간음해서 신났고 남편 죽여서 신났어. 물론 그걸 취미로 하진 않았지만 왜 그거는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니까 사건이니까. 세상 만사가 저 인간 죽어라 해서 죽어버리면 번개 맞아 죽어버리면 내가 죽어라 해서 죽은 겁니까? 내 말한 거 한 게 없이 주께서 죽이신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예전에 담비 와서 저 담비 피우는 인간 안 죽나 이래 했는데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심장마비 죽었대요. 그럼 내가 저주해서 죽은 거예요? 주께서 죽인 것입니까? 주께서 죽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저주한 것은 이거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등 소용 없어요. 예. 그렇죠? 저 사람 복받았는데 부자 되었어요. 그럼 내가 복받아서 부자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주께서 더 부자 되게 한 겁니까? 주께서 부자 되게 한 거잖아요. 내가 복받아한다고 복이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 보고 저주받아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름도 복동이, 복마이 전부 다 복자를 붙여가지고 간절함이 그 안에 다 간절함이 녹아져 있다. 간절함이. 예? 그런데 그 복자 돌리면 전부 다 복마이부터 복동이부터 전부 다 복 받았습니까? 부모의 저주를 유혹으로 받았지. 저주를 유혹으로 받은 거예요. 저주를. 아브라함의 언약이 오지 않았다면, 약속 오지 않았다면 인간이 자기 것 지키고 그냥 밥 먹고 살살 건강하고 살면 그게 인간의 복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어떤 이의를 걸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복이라고 천 동시에 그냥 그 전에 복 없이 약속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졸지에 뭐가 되죠? 전부 다 뭐다? 복이 아니고 그 자체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치면서 외친 거예요. 이 저주받은 인간들은. 누가 너희들 보고 아브라함 자손이다 하더냐. 세례요한이 그런 이야기 했죠.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 이 참 돌멩이가 구원받겠대. 이 돌멩이보다 못한 인간들. 왜 그렇게 세례요한이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까? 이게 총체적이기 때문에. 집체가 아니고, 나쁜 사람 모아놓아서 나쁘아지는 게 아니고,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합쳐서 다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서 계속하기로는 복의 유업이라는 것은 인간을 하나의 관계성, 주께서 주신 약속의 관계성을 드러내는 끝자락에 복이 온다. 끝자락에. 볼펜은 두껍지만 요거 끝자락에 글씨 서 있는 요 끝은 점이죠. 예. 점이 하니까 선이 되잖아요. 점이다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요 끝에 있죠. 위에는 뭐가 있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그 아브라함 안에 집약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육신은 어디서 왔다? 저주를 유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를 이긴다? 저주를 뭐가 이긴다? 복이 이기는 겁니다.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대단한 복을 받은 거죠, 정말. 예. 죄밖에 없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다? 의가 나오는 거예요, 의가. 아브라함이 믿으니 뭐가 된다?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았죠. 아브라함은 애기가 없는데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아브라함은 갈 곳을 모르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갈 바를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돌아갈 포장이 있다고 그 히브리서 11장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몇 절인지
그 15절, 14절, 15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세한돈 돌아갈 기획이 있으리마. 저희는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16절, 그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나온다며, 분명히. 그대는 이 땅에서 나그네였다. 그냥 남들 보기에는 보통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의 움직이는, 약속에 따라 움직이는 점 같은 존재예요. 이제 점과 그 본체과의 점과 존재, 마달의 형상을 범죄잖아요. 맞이. 유업을 주신 그 처음 맞이하고 아브라함하고 연결된 이게 믿음이다. 관계가 믿음이잖아요. 관계가. 믿음이 있으니까 말하는 믿음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뜻이 아니고 당신 등짝에 하늘나라와 이렇게 연결된 공무줄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핏부림이 계속 여러분의 행동과 말씨를 통해서 계속 흘러나오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파이프 같은 기능으로, 기능 끝자락에 있는 모니터 같은 그런 기능이다 말이죠. 모니터 아무리 해외하와야 거기에 가수 안 들어있고, 예, 그 안에 기반수이 없고, 그 안에 뭐 영화배우 안 나와요. 모니터를 하는 것은 그 단말가격이 방송국 따로 있고, 모니터 따로 있고, 그 사이에 그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유서이든 무서이든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죠.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게 뭐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게 선지자 아닙니까? 이 땅의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가 성도거든요. 그 성도는 뭐냐? 성도의 가치는 본인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나 못났는데 주님이 이렇게 잘났다. 그거 하면 되는데, 그거 뭐합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예, 그게 그렇게, 예,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면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첫째 강의 했지요. 수고했다. 예, 공 잘 던져 쉬라고. 이미 우리는 승리투수가 된 겁니다. 매일 승리투수지요. 도대체 몇 승이에요, 도대체? 이러면 해도 365번째 승리투수예요. 유지처럼 14승 한 게 아니고 365승 하는 것 같아요. 승리 투수가 딴 게 아니고, 성도의 승리가 딴 게 아니고, 나는 점이라는 겁니다. 나는 점. 위치로만 이야기할 뿐이지, 내 고유에 나는 이만큼 훌륭하다, 나는 못났다, 잘났다, 못났다, 이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것은, 내가 행한 성과가 아니라, 주께서 나한테 넣어준 성과거든요. 오늘 강의 제목을, 자꾸 깔때기를 하고 싶은 유혹을 자꾸 느끼는데 아까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예, 저주의 유혹. 이것도 괜찮은데 깔때기 그다다 있고 깔때기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예, 병을 여기다가 딱 꼽아버리면, 예, 꼴꼴꼴꼴 하면서 잘 들어가잖아요. 여기 다 한다고요. 우리는 여기 단말기 모니터란 말이죠. 예. 하나의 점정한 존재. 내 고유의 분량 같은 게 필요 없어요. 나는 이렇게 착실했습니다. 이렇게 착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죠. 죄라는 것은 총체지 집체가 아니거든요.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죄라는 죄다 모아놓은 게 아니고 우리 자체가 죄예요. 우리 자체가. 죄에 무엇이 들어간다? 의가 들어간다. 나는 죄인데 내 속에 의 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 의가 누군데? 주님인데. 아브라함 자손이고. 그분이 있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 천국이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 의와 그 시야와 메시아와 그 약속의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내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당신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해도 몰라 이럴 수밖에 없죠. 이거는 받은 사람만 아는 거죠. 받을 자만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끄떡이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그건 내가 왜 그 기쁨을 못 느꼈을까? 아, 내 덩치가, 나의 가치가 완전히 골비파도 아니고 핸드볼 하면서 다 막아놨어. 다 막아놔가지고 나 혼자 울고불고 나 혼자 춤을 추고 나 혼자 밥을 먹고 울고불고 저 혼자 울고불고 가서 평생을, 예? 자식 마음대로 자식 붙들고 내하고 같이 죽자! 그러니까 지는 수화제 묶고 그 자식 수화제 묶고 죽자! 이렇게 공부 못하면 내 같이 죽을란다. 내하고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같이 울자. 주여. 이게 뭐 죽겠어.
둘 다 쇼 하고 있는데, 이 코스프레 뭐 하고 있네, 이 말이죠. 예? 또 뭘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 공부 잘 시켰다. 그거 증거할 거예요. 복을 유업을 증거합니다. 자, 진도 나가봅시다. 다시 야고보스로 베드로 전서 들어봅시다. 여기에, 너희 마음을 같이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나와있죠. 8절에. 여러분, 형제가 없습니다. 형제가 누굴 형제라면 아래층에 산다고 형제예요. 형제가 없어요, 형제가. 예? 3층에 언제 살고 아래층에 동층 살고 형제니까. 뭘 보고 형제예요, 그거. 예. 같은 덩치까지 형제 승리 안 됩니다. 형제란 예수님의 형제를 말합니다. 이제 감 오지요. 아, 점과 점의 만남이구나. 자기 분량에 덩치 가지고 형제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자기 분량을 점으로 바꾸기 위해서 다 빼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에 10장에 보면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선한 사람은 자기 걸 내놔요. 강도 맞은 사람에게. 그 자기 걸 내놓으면 자기 고유의 분량이 있어요, 없어요? 점점 더 뭐가 됩니까? 점점 더 점이 되죠. 더 필요하거든, 법이 들거든, 내한테 달라 해서 다 줄게.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냐면, 예수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존재이면서도 돌아가실 때는 하나의 사건으로 돌아갔어요, 사건으로. 어떤 강도는 말기를,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우리를 구원해라 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강도는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네가 오늘 밤에 나그네 있으려 했다. 그 사건에서는 내가 강도냐, 내가 도둑이냐, 경찰이냐 묻지도 않아요. 다만 예수님과 저 죽으심과 나와 관련성이 있으면 내가 가는 그곳이 바로 주와 관련성이 있으니까, 같은 패니까, 같은 동네 사람이 같은 패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주와 함께 있지요. 그러니까 나는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강도는 자기가 존재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단말기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존재로 보기 때문에, 니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를 건져내버리면 나중에 누가 영광받겠어? 나 예수한테 잘 비가지고 내 구원받다 자기 잘 할 거다 이 말이죠. 오늘날 교회처럼. 그 지옥까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이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뭉개버리는 거예요. 빈 깡총 밟으면 어떻게 되죠? 찌그러지죠. 우리가 찌그러져야 돼요. 주님은 군화가 되어 밟아버려야 돼요. 예? 지난 수요일부터 왜 이렇게 가격이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밟아버려야 돼요. 찌그러지면 뭐가 된다? 존재가 뭐 된다? 점이 되는 거예요. 점이 되면 그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위치만 있을 뿐이고, 내 분량에 내가 요걸 아끼고 싶건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없는 거예요. 지키고 싶은 것도 막 박살내놨으니까. 아이고, 아까워라 하지 말고, 내가 지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 거 내 지키면 피곤은 나만 피곤해지죠. 아니, 남자들이 담배를 왜 핍니까? 지킬 게 있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거예요. 지킬 게 있기 때문에. 아이고, 속 터져. 담배 끈 피워야 되겠다. 애들이 담배 피우는 건 어른 되고 싶어 하는 거고, 그 어른 돼서 애가 나중에 습관화 돼가지고 담배 계속 피우는 거예요. 자기 거 깨질 때. 속상한 거, 미리 예상하면서 속상하면서 깨지고 난 뒤에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 가치 손상났다고 그렇게 난리 치는 거예요. 자기 가치 손상났다고. 자기가 남한테 웃음거리 됐다고요. 그러나 없어진다는 말은 뭐도 없어져요. 선도 없어지고 악도 없어지고 웃음거리 될 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남이 나한테 지적하라도 뭐 덩치가 있어야지 점인데, 사건인데 뭘 지적해. 사건인데 없는 존재를 가지고 뭘 지적해요. 내가 자꾸 나가 아까워서, 나의 가치를 아까워서 가치를 위장하기 위해서 나의 역사를 가지고 동원시키니까 갑자기 내가 덩치가 커지니까, 덩치가 커진다는 말은 남이 공격할 수 있는 표적이 커졌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자신에서 민감하고 예민해버리면 그 사람 자살합니다. 예?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면 나는 못 살아, 못 살아. 나 요거 넘는 건 못 살아. 지가 자기를 지금 자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이 집을 지른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본인을 너무 크게 키워놨어. 남들이 나를 화살을 쏘는데 표적지가 크기가 이마트하냐면 표적지 크기가 이마트예요. 100m에서 한번 쏘아봐라요. 맞출 리가 없지요. 그런데 100m, 1m에서 못 맞춰요, 화살로. 그런데 인간은 지 잘나면서 살다 보니까 자꾸 표적지도 이만하게 만들어놨어. 이어서 아무나 사도 다 맞아. 이거는 멀쩡한데 이거 맞으니까 아프고, 이거 하는데 이거 하면 아픈 거야. 자식이 10명이다. 9자식 잘돼도 한 자식 아프니까 엄마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가지가 많아. 가지 많을 때는 바람 잘 들었다. 이쪽 가지가 바람 아니면 이쪽 가지 바람이 부니까 이쪽 바람이 또 불어가지고 아이고 너무 서늘해 이렇게 하고 있다. 원래 가진 게 많은 재벌들은 고민도 많은 법이에요. 여러분 다행스럽게 얘기하세요. 가진 게 없어가지고 천만 다행입니다. 존재가 점으로 되게 되면 나오는 것은 관계만 나오죠. 그 관계가 복입니다. 그리고 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원래 덩어리가 있었는데, 다윗처럼 지 잘나마서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주 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너는 너를 위해, 너의 가치를 위함이 아니고, 죄라는, 총체적으로 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대표자로서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네가 그 바세바에 보고 안답게 느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죄인을 대표해서 인간은 누구든지 아름다움을 보고 그게 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다윗 네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니까 대표해서 시범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간음을 했고 시범적으로 살인을 한 거예요. 인간은 자기 중심이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왕의 자리에서 보여준 겁니다. 왜? 다윗은 다윗 언약으로서의 왕 위치는 있으니까, 왕 위치에 있으니까. 오늘 제목 다시 수정합니다. 점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언약이 오게 되면 이 점을 더 확대시키게 나게 되는 거예요. 복이 왔다는 것은 그 복이 옴으로써 그 주변에 없었던 죄가 새롭게 발생된다는 점입니다. 형제는 없어요. 형제는 없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고 순간 비로소 누가 보이냐면 형제가 비로소 그때 보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인이라 할 때는 반드시 의 앞에서 아브라함 언약이니까 하나님의 의, 우리는 죄, 그분 앞에서 우리는 죄밖에 없다는, 죄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동기도 나타난 사건의 의 앞에서 내가 죄인 걸 알 때 나만 죄인을 아는 게 아니고 같이 다른 사람도 죄인을 알 때 그 둘 사이는 뭐가 생겼습니까? 형제지요. 형제를 할 때는 반드시 복음이 나와야 되죠. 예. 두 사람이 이랬을 때, 두 사람이 전부 다 시커먼 죄인 되었단 말이죠. 십자가 앞에서. 그러면 이쪽이 이쪽을 사랑할 때는 그냥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뭔데요? 왜? 죄인에서 나온 것은 뭐가 죄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몹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잠도 못 자고 사랑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그쪽이 나만큼 내가 사랑만큼 사랑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쪽을 사랑하는 것이 감사하고 고맙다 할지라도 상대는 나에게 내가 아는 감사와 고마움만큼 전혀 고맙고 감사하지 않을 때는 이거는 주께서는 아직까지 이런 사랑으로 주께서 연결시키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자칫하면 데이트 폭력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네 사랑해서 모든 걸 줬는데 니는 내한테 뭐 해줬노? 이래야 된다 말이죠.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목사님 페미니즘 같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꾸 여자 편 들고 남자 편 하고 여자 편 든다는데 지난 오후 설교 때 그게 깨졌지요. 예? 빚값을 달라고 결혼해달라 하는 거야. 세상에 여자가 그렇게 악할 수가 없다. 남자의 순정을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 여자들. 그때부터 여자애들 다시 시작했어요. 여자가 남자를 이용할 때 집 빚갚기 위해서 이해하는구나. 아이고, 독한 여자들이 하거든요. 형제가 아니죠. 핑계 대면서. 교회에서 집사님 주사할 때 주의하세요. 이 돈 관계에 성될 수 있습니다. 예? 돈 있는데 무슨 형제겠어요. 자기 가치를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는 거죠. 난 당신을 사랑한다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사하고 고마운 만큼 상대방이 감사하고 고맙지 않을 때는 이거는 주께서 허락하지 않는 관계예요. 그럼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주님 앞에서 내가 감사하고 고맙다 한다면 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서면 안 되죠. 그러면 뭐냐면 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은 내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 완성하시면 나보다 후행조치가 돼. 이 후행조치라는 말은 선행조치 있고 후행조치가 있거든요. 첫 번째 행동 있고 두 번째 행동인데 나중 것이 앞에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중 것이 동원된 셈이 되니까 내가 우선이고 하나님은 내 소원 들어주는 건 안 돼요. 내 사랑을 만족시켜 주시옵소요. 내 소원 들어서 이러자만 이건 주님을 이용한 것밖에 안 돼요. 이건 바알 종교예요. 얼마든지 둘이 사랑합니다 하면 예의상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가 사랑이 아니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걸 봐야 돼요. 내가 저렇게 했잖아요.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되면 성령의 일이고 억지로 하면 되면 뭐고? 악령의 일이고 고맙고 감사한다는 말은 내가 그 사람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아무것도 아니어야 되지. 왜 내 사랑을 안 받아줘?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지금 거래하자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예? 남편이 아내 보고 난 당신을 사랑해. 그 말을 뭐라고 이해한다 할까요? 난 당신 앞에 서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당신 앞에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예. 덩기 있으면 나는 내가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이래 안단 말이죠. 그럼 작아지면 계속 쭈그리고 이 사람이 깡통돼 이 사람이 말이죠. 근데 어느새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니는 내한테 와 사랑 안 하나. 이건 뭐냐, 그만큼 니 요새 많이 컸네, 니 요새, 갑자기 사랑할 때는 작아지다가, 자꾸 이게 뭔가 사랑한다, 아까 이게 약간의 이건 내가 사랑한다 하면 저쪽에서 내 사랑한다 하겠지, 뭔가 지가 바닥 주는 것도 아니고, 이 하수 놓으면 저쪽 이쪽 놓고, 지금 어떤 전략적인 지금 신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사랑한다 신호를 보내도, 꼼짝도 안 해. 그러니까 갑자기 막 화가 막 치면서, 네? 데이트 폭력이죠. 니 왜 나 사랑 안 한대? 돈 다 준 거, 시계 사준 거, 가방 사준 거 다 뺏어버리면. 남자가 쫓겨나기는 좋은 걸 뺐나, 이 하면. 그래, 내 남자 아니다, 그래. 너 치사다, 그래. 치사고 돈은 돈이다, 돌리도. 못 주겠다, 그럼 저 패부고. 쭈그리졌으면 계속 쭈그리져야지요. 예. 당신이 내 말고 다른 사람과 만나서 행복한다면 나도 그걸 감사하겠어. 이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놔두고 딴 데 남자 가면 내 죽이버리네.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게. 사랑의 뒷면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뒷면은 정오예요, 정오. 이 말은 정오인데 사실은 사랑이라고 티를 내는 거예요. 위장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사랑은 정오에서 나왔어요. 왜? 인간은 죄의 총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남자는 그 여자를 미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밑에서 얼마나 네가 불행한 삶을 한 피 붙은 삶을 살아보라고. 뭐, 이렇게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 못해준다, 이런 거예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못해준다는 거예요. 예, 사랑. 네 행복한 꼴을 내가 못 보겠다. 뭐, 태양의 계절인가? 예.
갑자기 드라마 얘기 또. 아침 드라마 7시 50분. 캡스2. 다시 정리합시다. 세상의 모든 것은 고마움과 감사의 성령의 일입니다. 따라서 형제가 내한테 나는 뭘 요구할 수 있느냐? 요구할 수가 없어요.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준 고마움, 감사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형제에 대해서 고마움, 감사하죠. 근데 여기 형제라는 것도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형제가 발생된 거고. 그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다는 말은, 이 말은 뭐냐? 내가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든 뭘 해도 그 대가를 받을 만큼 나는 그렇게 내 가치를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 세상에 없는 거죠. 없는데 이게 복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되었다면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사랑받는 게 복이 아니고 사랑하는 게 복이 되죠. 내가 잘 되는 게 복이 아니고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이 내한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게 복이에요. 이거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여기에 베드로전서 3장의 10절에 봅시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교훈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향하여 이렇게 있죠. 줄 좀 많이 나오죠. 이걸 집처럼 보자 했습니까? 총처럼 보자 했습니까? 이거는 집처럼 보지 말고 총처럼 봐야 되죠. 그러면 이런 사랑하는 것도 어떤 데는 사랑하고 어떤 사랑 안 하고 이게 집체적인 사랑이 아니고 인간 자체가 자기 부인이 될 경우에는 이게 한꺼번에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한쪽 면이 사랑스러운 게 아니고 주양제에 나온 말대로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예. 아참 걸어라 이 하거든요. 아참 걸어라. 예. 이리 봐도 내 사랑 뭐다요 뭡니까? 저리 봐도 내 사랑. 예. 코 푸는 것도 이뻐. 예. 기침하는 것도, 예. 하품하는 것도 이쁘기 짝이 없어요. 밥을 허겁지겁 먹어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예. 코흡이도 그렇게 이뻐. 코흡이도. 발톱 막 파도 이뻐. 예. 한 번 이쁘니까 모든 게 이뻐요. 손자 가태아 나가지고, 똥 싸는 거 봐라. 이거 얼마나 이쁘게 가거든요. 예. 시아버지한테 그러세요. 시아버지 요양하면서 똥 싸는 게 이거 이쁜가요? 아니지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얻어온 자식이 아니잖아. 내가 죽을 뻔해서 낳은 자식이 아닙니까? 그 자식이 내 죽을 뻔 낳았다면, 자식을 살래, 내가 살려도, 그나, 쉽게, 금방 나와요. 자식 살고, 나는 죽겠다.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예. 나는 없어도 되고, 니는 살아야 돼. 예수님의 마음이,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예. 나 죽을 테니까 니 살아라. 이 죽을 인간아, 지옥 갈 인간아. 예. 니 천국 가고, 나 저주받을게.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로마서 9장의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우리 백성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그리스도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용납하겠다.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단말기예요. 본인이 자기 가치를 발산하지 않습니다. 예, 성질 좋아서가 아니라 집체적이 아니고 몸의 컨디션 괜찮아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인간은 구원받은 것 자체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가 주저할 수 없이 폭발하게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터져 나온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한 만큼 사랑 안 하거든.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사랑한다 감사한다 이것이 인력으로 엇박이 든다고 나올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뭐가 같이 따라와? 욕심도 같이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욕심도. 그 말은 뭐냐?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 텐데 성질이 급하가 내가 사랑해버린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나는 내 사랑에 대해서 그만한 가치를 내 쪽으로 소환시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손해본 장사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내가 저 생각하고 밤새도록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내용은 밋밋해요. 자꾸 밀어내는 것 같아. 안 엮일, 내하고 엮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인간적으로 억압한다고 해서 강요한다고 이것을 그래 예의상 만나줄게 이건 되지만 그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진심과 동일한 레벨의 진심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면 인간은 평생을 자기가 내뱉은 자기 감정과 자기 행동에 스스로 지금 올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주님이 허락하지도 않고 자기 가치, 자기 잘남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그 쇠사슬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꽁꽁 묶어가지고 필히 이렇게 되어야 나는 만족하겠다는 식으로 억지 일과 일변도로 평생 살아갑니다. 아이고 불쌍한 존재 같은 이 인간 아닙니까? 불쌍한 존재 인간은. 하나님 점이 되면 되는데 점이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존재로서 자기 가치를 자꾸 유지하려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 시편 34편 한번 봅시다. 방금 읽었던 그 베드로 전서 그 내용이 시편 34편의 완성이라고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다 인용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도 베드로 입장에서 시편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는 그러한 모델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했기 때문에 34편은 여기 인용한 게 시편 34편 13절부터 나오죠.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똑같이요. 그대로 인용했으니까. 그죠? 베드로전서 3장에서 똑같이 인용했죠. 그러면 사도가 구약을 해석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원리에서 해석했는가 찾아봐야 되겠죠. 여기 시편 34편 8절에 봅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시편은 누굴 향하냐면 모든 시편의 모든 성경 해석은요 나한테 착한 사람 되라고 오는 게 아니고 누굴 증거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미국 그 우주정거장 나사죠. 휴스턴에 본부에서 큰 이 덩치가 우주로 하잖아요. 이 덩치가 그대로 계대에 올라갑니까? 무거워서 안 되죠. 가면서 옷을 벗듯이 한꺼풀 두 번 뭔가 툭툭 떨어지죠. 마지막 올라가는 것은 캡슐만 올라가고 밑에 올라오는 것은 세턴이라고 하거든. 세턴 로켓이라고 해가지고 캡슐을 이렇게 위에 올라가도록 밑에 화력을 충분하고 추진력을 1단 2단 해가지고 추진력을 발동시키는 그러한 기관들이 밑에 있고 마지막에는 그 궤도에 중력과 그리고 이게 50력과 90력이 이거 평행을 이루는 그 지점에서 뺑뺑 돌도록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이 하나님께서 무엇과 동행하냐 하면은 이스라엘과 동행을 한다고.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면 세턴 로켓 같은 기능이에요. 이스라엘이 처음 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올라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언약을 주니까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 메시아에 관한 겁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주님 되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주님 되게 해요. 그러면 주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이라고 규정을 해놔요. 택한 백성. 사람 학교에 교복 입혀놓으면 되면 얼른 보면 다 같은 학교지만 단 학교 학생이라고 똑같은 지문이 똑같고 얼굴 똑같으니까 다 다르죠. 다 다른데 교복 입혀놓으니까 똑같은 학교라고 한 부대 되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동의하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되고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되고 똑같이 보이죠.
근데 갈수록 이스라엘에서 무슨 이게 분리가 일어나죠. 분리가 일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게 되면 언약 하나 줄 때마다 툭툭 떨어져 나가요. 뭐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다는 그런 그것을 지적하면 툭툭 떨어져 나가요. 이거 자세히 들으시려면 겨울 수련회 참석해야 돼요. 에스더 할 거예요. 에스더. 툭툭 떨어져 나간다고요. 나오면서 뭐가 나와요? 언약대로 언약을 듬뿍 담은 자들이 등장하죠. 그들이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근데 선지자의 특징을 가만보세요. 하늘나라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내부에서 선지자가 등장했대.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자기 자백성에게 환영을 받아요? 밉상 받습니까? 선지자가 밉상 받아야 고난을 받잖아요. 그 선지자 특징은 뭐냐 하면 미움받아요. 계속 캡슐이 새던 로켓한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본인 뜻이 아니고 천상회의를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은 천상회의를 그런 게 있는 줄 몰라요. 천상회의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요. 미가야 할 때 그때 몇 명대 붙었습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는 천상회의를 참석했고 나머지는 몇 명이에요? 400명이죠. 지금 제가 내가 막 던지는 경향이 있는데, 예. 역대한가 뭐 하여튼 400명을 치고, 예. 그 많은 사람이 전부 다 뭐냐 하면 왕이여 승리합니다 했죠. 아 왕이여. 근데 단 한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한 말이, 예. 이번 전쟁은 왕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근데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고 선지자들을 동원시켜서 허황된 꿈에 휘말려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는 누굴 대표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신적, 그 종교적인 그런 성향을, 그 사상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그 선지자 무리죠. 집단이죠. 옛날에 선지자들이 있어줘야 백성들에게 말씀 전한다고 일부러 선지학교 만들어서 양성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진짜 그 많은 그 목사들 중에서 천상회의를 회의에 초청받은 사람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추가적인, 이런 게 어려운데, 추가적인 하나님의 계획서를 아는 사람은 미가야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천상회의 말고 그 나라 백성들한테 좋은 소리 해가, 복 이야기 해가지고 돈이나 빼먹으려고 과거에 뭐 최굽이나 율법 덜미기 하면서 지금 현재 주께서 어떻게 일하는 걸 모르고 과거에 써볼 걸 다 써먹어지는 한물간 어떤 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의 집합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 선지자니까 돈 내라고 이렇게 그 돈 내고 하는 그런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이 누굴 미워한단 말입니까? 미가 선지자를 미워하잖아요. 답변해 주세요. 좀. 예? 시간 다 됐으니까. 미가 선지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왜 미워하냐 하면은 그들 아는 지식으로 진짜 생활을 하는데 예, 좀 유리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못하시 지적 뭐냐 하면 추가적인 정보가 없는 거예요. 추가적인 정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죠. 캡슐은 마지막 때 시작까지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지금 과정 이야기 하고 있는 과정 이야기. 과정 이야기에서 주께서 떨어질 거를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장차 올 정보를 미리 아는 사람이 천상계를 통해서 미리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당시 미가의 선지자거든요. 미가의 선지자를 다른 선지자가 좋아하냐, 미워하냐, 그걸 제가 물은 겁니다. 좋아합니까, 미워합니까? 미워하죠. 미워하니까 그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미워하니까. 오늘 사람들이 이 복음 전하면 좋아해요, 미워해요. 미워하니까 그들은 지옥불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불 들어가기 위해서, 저주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로 끝났다. 그게 우선, 피뿌림이 우선이지. 내 구원받는 게 우선이 아니다. 소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피뿌림을 위해서 구원 안 받아갖고 발봉쳐도 내 빼도 안 돼요. 피뿌림이 니를 지정했으면 우리는 지구 끝까지 날아와서 핏부림으로 입을 거예요. 구원받을 거예요. 방금 이야기한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내
핏부림이기 때문에 내가 뭘 착했느냐, 내가 악했느냐, 그거는 묻지도 따지도 않다니. 그거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핏부림 안에서 나는 작아지는 거. 그게 작아지는 게 뭐냐? 그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거치고 입술을 혀를 금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고 이 모든 것이 뭐냐? 자기 부인이 된 상태가 돼야 이 가능하다. 왜냐면 내가 부인돼야 내 가치를 없잖아요. 내 가치가 없으면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꼬리파 노를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예? 좀 있으면 바퀴벌레가 이래 봐야 가려집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깡통인데. 예? 훤하게 다 보이잖아요, 십자가가. 근데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자기 가치를 위해서 예수가 있고 자기가 삼일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항상 최종 가치는 자기한테 자기 가치가 훌륭하다고 두니까 이들은 아무리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승리도나 살자, 형제를 사랑, 백날 해도 최종 가치가 어디에 모입니까? 예. 자기를 부인하기는 커녕 자기를 높이는데 거기다가 다 모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핏부림에 선택하는 거, 그건 저부터 그건 날아가 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 가치가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내가 너한테 이만큼 사랑했잖아.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했잖아. 왜 니는 나한테 선을 안 해야 돼? 또 반대 거부를 원하고 이게 상대를 또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시킨 대로 의인을 향하고 계획을 하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복을 달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하고 막 주님 앞에서 땡강 부리고 이 주님 앞에서 땡강 부리는데 새벽 전화를 친다 이 말이죠. 새벽 전화를 새벽 잠이 깨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왜 주께서 새벽까지 새벽 기도에 40을 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애 성적 안 오르고 왜 복 안 줍니까? 왜 부도가 계획됩니까? 하고 땡이 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땡가를 부른 거죠. 주님께서 니 다이어트 하려고 이렇게 나왔지 뭐 내 좋아서 이렇게 나왔다. 응? 니 아침 운동 겹쳐서 나왔잖아. 아침 운동하니까 밥 맞춰서 아침 밥맛도 돌라고 니 와 나왔잖아. 그리고 니 같이 공부 잘하고 자칫 공부 잘하고 뭐 잘 된다고 니 건강하다고 그래서 그게 누구 가치인데 형제라 하는 것은 감사함이 나와야 되는데 감사함이 나오고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내 가치가 땅땅해지고 얘가 점점 다치기 싫어하겠죠. 주님보다 더 소중해지겠죠. 내가 돈을 얼마 주고 딴 장로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내가 목사 되기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 교인이 많고 모으기 위해서 이 매당 짓기 위해서 얼마나 새벽 계단 기도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자존심 아닙니까? 그게 무슨 핏부림이에요. 피는 다 옆으로 다 샜는데 없어요. 피가 내부까지 등하지는 않았습니다. 애가 아프다. 그 아픈 거 우연은 아닙니다. 다 이 세상에는 필요 없는 일이 없고 소용이 있는 거 다 필요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세상이 지옥이고 악하다는 것을 까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이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자기가 잘났다 합니까? 아니지요. 나도 그 중에 한 통석, 같은 통석이었다. 그걸 안다는 것은 다윗을 본 존재에서 보는 게 아니고, 존재에서 나와서 다른 눈이 다윗을 비춰보는 그 사실을 다윗은 이제는 그 관계에 의해서 알게 된 거예요. 다른 눈이 볼 때 나는 이렇게 보인다. 나는 날 때부터 총체적으로 죄인이었다. 라고 주님의 안목을 자기가 눈치챈 거예요. 그게 복 아닙니까? 내가 나를 보고 나를 정당하는 그거 말고 주님 보시기에 나는 개코도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면 그 사람 나올 게 뭡니까? 감사와 고마움만 나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지. 이 뭐예요? 이건 감사 고마움 아니에요. 자기 가치 단돌이 하는 거예요. 자기 챙기는 겁니다. 나쁜 짓 하면 회개해야지. 이건 뭐예요? 자기 챙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모든 게 감사가 나오고 복음이 안 나오면 어떤 착함도 다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마귀일이 돼요. 어떤 착함도. 그리고 어떤 악해 보이는 것도 감사가 나오고 고마움이 나오고 자기 변명이 아니고 이거는 주께서는 사건으로 인식되고 나는 그 사건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 인식된다면 그 자체가 복음 증거예요.
그 자체가. 만약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교회 다닌 정도야. 이 복음을 알았다. 그런데 법무장은 못 내놓는다 하면 그 자체가 선언이죠. 난 나오고 싶어도 못 나가. 왜? 우리 주님이 끝까지 밖에 있어가지고 돌만 죽으라고 일 시켜서 그러면 죄 일이죠. 그러나 그 사람 복음을 알 리가 없지요. 예? 집에 제사 드리는데 무슨 복음을 알아요? 복음 관계 없지요. 관계 없으면 누구 가치입니까? 본인의 가치죠. 욕하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걸려붙자 내가 법무부 장관 있으면 대모한다고 물러가겠어요. 주의 뜻인데. 네 아내는 잡혀가라. 나는 내 사촌 동생, 내 오촌 조카나 가라. 나는 안 물러간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라면 그건 신자가 아니고, 내가 이럴 정도로 나는 악한 인간이라는 것을 법무부 장관 되면서 그걸 보여줬다면 그 위치거든요. 그 위치가 나의 죄를 알려주고 주님의 의를 보여주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리가 법무부 장관이고 조국의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꼭 그 자리에 높은 게 아니라 있는 자리가 내 죄임을 폭로시키고, 그래서 내 죄를 더불어서 아까 이야기한 생명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복의 유업으로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감사와 고마움밖에 안 나오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그대로 내 비추어 모이는 그 성도의 모습이니까, 우리는 말씀이, 죄인을 통해서 말씀이 드디어 구현되는 그런 운반자로서 우리 역할을 말씀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선이고 십자가 피 뿌린 우선이고 우리는 나중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치보다 우선되는 그 가치가 있음을 왜 진작 몰랐습니까? 피 뿌림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습니까?